샬롬. 풍삼 출연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그 자리를 채우는 풍삼 편집장 나태화 간사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도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왕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싸웠는데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평원의 남서쪽 끝에 있는 길보아 산으로 도망칩니다. 물론 사울과 그 세 아들도 길보아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는 끝까지 추격해 사울의 세 아들을 죽입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도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왕은 도망치다가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맞습니다. 어느 부위에 화살을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사울왕이 죽음을 직감하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부하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칼에 죽는 것을 모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 사울왕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목숨을 끊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병사들이 전리품을 노략하러 왔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시신을 길보아산 건너편에 있는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또한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 옷을 아스다롯 신당에 보냅니다. 이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는 우월감의 표시였습니다. 사울왕은 죽는 순간에 스스로 자결함으로 나름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는 치욕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죽은 후에 그의 시체는 더 큰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무엘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뒷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울왕이 전사하고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달렸다는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용사들을 선발해 벳산으로 보냅니다. 용사들은 밤새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에서 사울왕의 시신을 가져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은 사울왕의 시신을 화장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울왕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아직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첫 전투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울왕이 성령에 감동되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들에게 심겨졌던 씨앗이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치러주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선한 씨앗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작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왕답지 못했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일생 악한 씨앗만 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왕의 비참한 죽음은 그가 일생 동안 뿌린 씨앗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덧 살 날보다 산 날이 많은 나이가 됐습니다. 일전에 아내가 아프다고 말했었는데 통증이 아직도 계속돼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몸에 무리가 간 것입니다. 몸을 교정하면서 오는 통증도 힘들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도 있어서 더 힘들어합니다.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결국엔 몸에 탈이 나는 거라며 아내가 저에게 조심하라고 걱정을 하곤 합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몸은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좋은 씨앗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